의 복음 오늘 오늘도 그분을 따르십시오. 우리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도 그분을 따르십시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교회 청년 자매가 나눔을 한 이야기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 자매가 다니는 교회는요, 굉장히 인기가 많은 교회 오빠가 있었대요. 얼굴도 훈남처럼 잘생겼고 매너도 좋아서 교회 자매들로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몰래 짝사랑하는 사람이 많았는데 그 교회 자매도 그 형제를, 교회 오빠를 남몰래 흠모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 교회 오빠가 수줍은 듯이 뭐를 내미는데 편지를 내밀더라는 거예요. 그럼 그 편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집에 가서 읽을 틈이 없이 가슴은 막 두근두근거리면서 막 화장실로 들어가서 문을 잠궈 놓고 편지에 뭐가 쓰였는지 봤다라는 거예요. 편지 내용이 내가 너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우리 한번 사귀어 보자라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막 속으로 할렐루야 막 외치기 시작하면서 머릿속으로 상상이 되는데 벌써 둘이 손잡고 결혼식까지 가고 자녀는 몇 명 남을까? 거기까지 다 그냥 그 짧은 순간에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도 하나님한테 한번 기도해 봐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랬는데 이상하게 말씀을 볼수록 기도를 할수록 그 다음에 주변의 환경이나 멘토나 말 들을수록 자꾸 어떤 마음이 드느냐? 사귀지 말라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근데 계속 그런 불편한 마음이 드니까 그 형제한테 가서 우리 안 되겠다라고 거절을 했대요. 그러니까 그 형제가 계속 몇 번을 회유를 하려고 얘기를 하는데 마음이 막 흔들렸지만 그래도 꾹 참고 그렇게 안 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마음이 굉장히 슬프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한 좀 시간이 흐른 뒤에 더 슬픈 소식이 들어왔는데 다른 자매랑 사귄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셨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니까 이렇게 된 거 하나님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투정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몇 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교회 오빠 소식을 듣는데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였던 그 교회 오빠가 알고 보니까 속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귀고 결혼한 가정에서도 바람이 나고 막 깨지고 어려움들이 많았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는 자신이 부끄러워졌대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희생했다라고 따른다라고 말했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따랐다니만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구나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짧은 이야기 안에 오늘 우리의 말씀의 핵심들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요, 겉으로 보기에 좋은 길을 택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늘 양들을 치고 예배하고 찬양하는 다윗의 길보다는요, 잘생기고 키도 크고 잘 나가는 사울 왕의 길을 흠모할 때가 우리는 훨씬 많아요. 그러나 주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제자들을 뽑을 때도 어땠습니까? 조건을 보셨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시몬이라고 부르는 베드로, 그를 불렀을 때도 그가 얼마나 성격적으로도 좀 급하고 그렇게 좀 욱하는 성격도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안드레를 통해서 그를 불렀을 때 주님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뭐라고 부른다고 하셨냐면 게바라 하리라. 그 게바의 뜻이 뭐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에게가 반석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는 예수님이 잡혀 끌려가실 때도 다국일기 전에 몇 번을 부인했냐면
3번을 부인했어요. 그때 그의 모습은 반석 같은 신앙이 아니라 모래알과 똑같은 신앙 같이 보였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선포했을 때는 그를 어떻게 만들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기 시작할 때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개바와 같이 반석과 같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 시작은 유월절 기간, 임박했던 명절 기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셨어요. 자, 한번 그림을 볼까요? 우리가 보는 킹 오브 킹스 영화의 또 한 장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데 사람들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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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서 열렬히 주님을 마치 예배하듯이 종려나무가지를 그 앞에 놓으면서 많은 인파들이 모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들이 그 자리에 저렇게 많이 모인 것을 성경은 어떤 이유라고 말하느냐, 17절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로라. 그들이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열렬하게 외친 것은 진짜 예수님을 예배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기적과 표적을 보고 열광해서 모인 인파였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심지어 예수님이 그리고 나서 성전으로 가셨을 때 헬라인 몇 사람이 예수님을 뵙고자 찾아옵니다. 아마도 예수님이 행한 기적의 소문을 듣고 또 이들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이렇게 이방인들이 그곳에 왔다는 것은 그들이 상당히 종교에, 특별히 유대교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그냥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찾아왔고 무슨 말을 들으려고 했는지는 정확히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상당한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을 거라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죠. 누구를 찾아왔느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온 거예요. 근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들을 예수님한테 데려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자꾸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니 그냥 바로 데리고 오기보다는 안드레한테 한번 조언을 구합니다. 그래서 둘이, 빌립과 안드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헬라인 몇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만나겠다 또는 안 만나겠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뜻밖의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갑자기 만나면 만나 주셔야 되고 뭐 안 만나면 안 만나 주시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게 무슨 말씀이라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만약에 깨어있다면 이 말씀은 놀랍게 들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예수님이 항상 뭐라고 말했느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하셨거든요. 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러 달라고 떨어졌다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요한복음 7장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올 때도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오늘 갑자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때가 가까이 왔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고 있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놀라운 말씀이죠. 그럼 그때가 뭐겠습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이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중요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 오늘 우리 26절 말씀을 주목해서 읽어야 됩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예수님 앞에는요, 호산나 외치면서 따르는 많은 유대인들도 있을 것이고 헬라인 몇 사람도 있을 거고 제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들을 구분하듯이 뭐라고 말하느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듯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뭐하라고요? 따르라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왜 중요하냐?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여기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자, 이쪽을 보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쪽이 조금 더 잘 믿나 보죠? 근데 우리가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물어보면요, 다 그냥 믿는다라고 대답하는 거는 좀 쉽게 나옵니다. 왜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 질문을 한 번 더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시겠습니까? 자, 살짝 마음이 힘드시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시겠습니까? 아까보다 대답 소리가 좀 줄어들죠? 왜 그러느냐? 믿는 것도 있지만 섬기고 따르는 것은 어쩌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은혜로 믿을 수 있지만 섬기고 따르는 것에서는 뭔가 내가 그 교회 자매처럼 뭔가 주님 앞에 엄청난 걸 드려야 될 것 같고 헌신해야 될 것 같고 따라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확 오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섬기고 따르라고요.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 것은 익숙하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이 매라고 하는 멍에를 매는 일에는요, 마음이 부담감이 확 오거든요. 어제 부목사님들하고 이제 같이 교제를 하는데 어떤 부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에 젊은 부부들이 그 집을 사기 위해서는 대출을 엄청나게 해서 집을 사야 된대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대출금 이제 이자와 원금을 갚으려면 적게는 수십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은행에다가 갚아야 되다 보니까 11조 드리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것이 부담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까 공감은 굉장히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전도사 시절에 뭐 항상 빚 가운데로 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거를 일해서 저도 갚느라고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어디로 가느냐, 제일 안 보이는 끝으로 도망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멀리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사람은 오늘 호산나라고 외치면서 열렬하게 예배드리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 그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잡히시던 그날에는 다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으세요? 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제가 이번에 중고등부 수련회 때 영화 한 편을 가지고 영화 설교를 했습니다. 그 영화의 제목은요, 극한 직업이라고 2019년도에 나온 영화인데 혹시 보셨어요? 저 영화에 나오는 저 사람들이 다 형사예요. 형사인데 이제 마약 팀이었는데 그 앞에 잠복 수사를 해서 마약 그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 보니까 그 아지트 바로 맞은편에 통닭집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잠복 수사를 하려고 하면 되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주인이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로 영업이 끝났다고, 장사가 너무한데 통닭집을 문 닫는다고 말하니까 이 형사팀에서 그 통닭집을 있는 돈 없는 돈을 해서 그 인수를 합니다. 그리고 잠복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 통닭집이 열려 있으니까 자꾸 누가 와요? 손님들이 오는 거예요. 그 어쩔 수 없이 처음에는 통닭을 배달시켜서 박스가리식으로 해갖고 했지만은 이제 안 되겠다, 의심받을 수 있으니까 본격적으로 통닭을 파는데 첫 손님이 와서 양념 통닭을 주문합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죠. 세상에 파는 양념 통닭인데. 그런데 그때 마용사라고 하는 사람이
집에 갈비집을 해서 갈비 양념으로 했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가게가 장사가 돼서 계속 손님이 오는 거예요. 그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형사들이 해야 될 본분은 잠복수사에서 범인을 잡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장사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했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먼저 뭐를 하래요?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없어질 썩어질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어디에다가 집중할 때가 많다는 겁니까? 더해 주시는 것에 집중하는 거예요. 학생들도 그저 대학 가기 위해 공부 쪽에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알지만 그건 덤이에요. 직장인들은 돈 버는 것에, 우리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자녀를 키우는 곳에만, 거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만 살다 보면 분명히 뭐라고 경고하느냐? 31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경고합니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은 쫓겨날 거라고요. 이 땅의 것들을 쫓는 사울의 길만 좋아 보여서 쫓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길은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 찬양이 저는 생각이 났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정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 다시 올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될 거예요. 그러니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사울의 길,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만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섬긴다, 따른다라는 말은 그러면 어떤 말인가? 먼저 이 섬기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의 뜻은요,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종이 된다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늘 내가 하기 싫다고 안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나 쉴래, 그냥 나 오늘 힘들어 그냥 쉴래, 주인한테 말할 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조건 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모습을 먼저 누가 보여주셨느냐?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보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분, 충성하는 종으로 사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은 갈등은 없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27절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가 잘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너무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에, 인성의 모습이 드러나는데 너무너무 답답하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까지 합니다. 27절 중간에 보니까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라면 내가 종의 모습으로 살기 싫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고 싶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솔직한 마음이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뭐라고요?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내 때가 이르렀다. 이때에 왔다.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인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가복음 17장에는요 종의 비유가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종이 하루 종일 양을 치고 농사를 짓고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 집에 오면 실수가 있나요? 먼저 누구부터 챙겨야 되느냐? 주인부터 챙겨요. 밥을 해고 주인한테 다 섬기고 나서야 비로소 실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쉬면서도 주인이 그가 그렇게 고생한 걸 알면서도 주인한테 야, 너 참 수고했다 이런 말 듣지도 못해요. 잘하였다 칭찬 듣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느냐?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뭐라고 따르는 일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지금 같으면 난리 나죠. 아니 주 4일 근무해야죠. 야근 수당 타야죠. 주말에 일 시키면 주말 수당 받아야죠. 초과 근무 수당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종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으면 누가 좀 알아줘야 되잖아요. 누가 좀 칭찬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칭찬 한마디도 안 해요. 그러면 엄청 서운하잖아요. 그러나 그걸 바라지 않고 종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나는 무익한 종이라. 오늘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24절 말씀. 내가 무익한 종으로 살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할 때 그 진실이라고 하는 말이 아멘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간절하게 하시느냐? 자신처럼 썩는 밀알이 되라고 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밀알이 그대로 있으면 그날 한 알이지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단 한 분이라도 썩고 계신다라면 그곳에는 많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내가 밀알이 되어 썩고 계신다라면 그 가정에는 많은 열매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직장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내가 봉사하는 부서에도 내가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썩고 계신다라면 그 한 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영혼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2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게 썩는 거래요. 어떻게 썩는 거냐? 자기의 생명, 헬라어로 푸시케라고 하는 이 생명에는요 생명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영혼이라는 뜻도 있지만 의지라는 뜻도 있고 소원이라는 뜻도 있고 내 소망이라는 뜻도 있고 내 뜻이라고 뜻이 있어요. 그럼 말을 바꾸어서 읽으면 자기의 뜻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뜻을 미워하는 자, 자기의 의지를 주님 위해서 꺾는 자, 자신의 소망을 주님 위해서 드려지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 자매가 주님 위해서 그 뜻 하나를 꺾는 걸 통해서 주님은 그를
어떻게 하셨느냐, 귀하다 인정하시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을 위해서 나의 뜻, 나의 고집, 나의 의지를 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다시 한번 26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뭐라고요?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을 거라고, 내가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거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를 위해서 따르고 섬기는 것은요, 투자가 아닙니다. 때로는 손해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고달플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몸이 아플 수도 있습니다.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투자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그거는 대가를 바라는 거니까 투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저는 선교라고 생각을 해요. 선교를 한다고 뭐 사실 우리에게 당장 교회에 유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그렇지 않아요. 결실도 없는 것 같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불 붙는 것 같아요. 돌아오는 것 같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요, 그곳에서 놀라운 열매를 맺으니까요. 한번 사진 볼까요? 자, 저게 뭔지 아세요? 산처럼 쌓여있는 저게 다 쓰레기예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의 그 쓰레기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요, 저 쓰레기를,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포대에다가 한 포대 가득 담으면 저게 이제 알루미늄이나 그런 고철들을 주워서 팔면 7,000원이 나오면 그 가족이 하루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무슨 미래와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오늘 그 선교사님이 가서 마을을 짓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거죠.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번에 저희도 50채의 집을 짓는데 우리 교회도 몇 채를 담당해서,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단기 선교사를 파송해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주님 위해서 섬기고 따를 한 사람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기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 나서서 주는 사람, 진짜 예수님을 믿는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따르는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장진우라고 하는 분이 교회로 찾아왔습니다. 이분은 미션펀드, 원바디, 그리고 호산나 미디어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 분이지만 저하고는 이제 2014년부터 제가 부교육자로 생활할 때부터 관계를 맺던 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제가 그동안 저도 원바디라는 곳에 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영상 한 편을 같이 보고자 합니다. 영상 준비됐으면 틀어주시죠. 저희 원바디는 1997년도 한동대에서 한몸 프로젝트라는 이름하에 시작된 그런 선교단체입니다. 전 세계 학교의 학생들에게 성경을 보급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그 아이들이 성경을 읽는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까,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태국, 필리핀, 케냐, 그리고 과테말라 등 이제 전 세계 그 학생들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그런 일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이제 저희의 마음에 와닿는 나라는 바로 케냐였어요. 왜냐하면 케냐는 대학 입시 과목에 종교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보려고 아이들이
종교 과목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성경을 보급하고 또 반대로 이슬람에서는 코란을 보급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가정 환경에 조이라는 자매가 있었는데 학비가 없고 이렇게 학교를 다닐 수 없는 형편이 되었을 때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장학생이 돼서 저희가 보급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번에 나이로비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후배들에게 여러분들도 같이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증을 하는 그 고백들을 받았을 때 저희가 하는 것이 이 한 영혼이 결국은 그 나라를 바꿀 또 인재가 될 거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성경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찾아왔을 때 말씀하시기로는 그 한 학교가 이 한 달에 5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내면은 이런 책들을 공급을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당장 제가 원래 그 전에 작은 금액을 후원하고 있었는데 저부터가 한 교회를 담당하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일부 예배 때 한 가정이 또 한 교회를 그 학교를 담당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뭐 여기에서도 감동이 오시는 분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특별히 이분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냐 하면 교회에다가 이런 혜택을 주겠습니다. 이분이 호산나 미디어라고 하는 사역을 하는데 이제 그 사역은 설교 영상을 편집하고 3분이나 1분짜리 쇼츠로 만들어주는 일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하셨던 그 교회 영상도 이분들이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교회에다가는 그런 혜택을 주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러면 우리가 4개 학교를 섬기면 그 4개 학교에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나 영상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국내에도 퍼질 수가 있겠다라는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 가정이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 믿음으로 따라 주신다라면 지금 2가정은 됐어요. 저하고 일부 때 한 가정. 그런데 저는 그 가정도 이미 많은 성경금을 드리는 가정이에요. 저는 이번에 좀 내 어린 자녀들의 이름으로 감동이 되는 분들 아니면 뭐 막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든지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금을 평상시에 안 드렸던 분들이 이왕이면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요는 아닙니다. 감동이 되시는 분이 하시고 이거는 만약 2가정밖에 없으면 2가정이라도 그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시는 대로 그렇게 할 테니 마음 되시는 분, 내가 오늘 한 사람을 찾으면 내가 그 가정이 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프리카라고 하는 나라의 지도를 보면요, 북쪽은 다 이슬람권이에요. 남쪽이 기독권이고 케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양 2개의 종교가 부딪히는 복합 지역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곳에 더 이상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슬람한테 먹히게 돼요. 근데 그 학교는 어쨌든 간에 종교 과목이 입시 과목이라 공부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이 보급이 되면 성경을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일에 감동되시는 한 분이 이 가운데 꼭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미랄이라고 하는 찬양 부르면서 오늘 결단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